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이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재벌 100명하고 그리고 또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100명을 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들이 87%나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대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삶의 만족은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아니요. 만족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재벌도 행복하지 않고 또 지식인들이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누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처럼 제수복을 얻고 제수복을 입고 이 땅에 감옥이라는 곳에 내려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불행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불행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거든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 행복해하지 못하고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것이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고통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절망도 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슬퍼도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삭막한 모습을 또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아주 특이한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거기에 소장되어 있어요. 인도산이라고 하는데 45캐럿짜리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일명 호프 다이아몬드, 희망의 다이아몬드 이렇게 붙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보석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그래서 희망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저주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별명을 또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보석의 최초의 소유자는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는데 이 총독이 도둑을 맞았어요. 이 보석을. 그리고 그는 도둑에게 빼앗기면서 살해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소유자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도 역시 반란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비운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보석은 다시 프랑스 루이 14세에게 넘겨져 갔는데 루이 14세도 그것을 목에 단 한 번밖에 못 걸어보고 천연두에 걸려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세에서 16세에게로 물려졌고 그리고 그 왕비와 함께 이제 이것을 소유했지만 그러나 이 둘은 단두대에서 다 이슬처럼 처형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 가진 자는 다 이렇게 비운으로 생을 마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보석은 영국의 최고 재벌인 헨리 필립 호프에게 넘어가고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따서 호프 다이아몬드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 희망이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봤지만 그도 역시 그의 가문을 몰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제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박물관에 미국 워싱턴의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계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괴테라는 사람인데, 그럼 파우스트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좀 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참 부러운 사람이다. 저와 같이 행운아가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다 행운아라고 그를 바라봤고, 저 같은 사람은 조금도 불행이 없을 것이야. 이렇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는 그 자신은 나는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좋은 교육을 받았고 국가의 재산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작가로서도 명성을 떨렸고 82세에 방금 말씀드렸던 유명한 파우스트라는 그러한 세계적인 걸작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고 최고의 인물이었던 당대의 괴테는 많은 사람이 볼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행복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참 희한한 고백이죠. 기구한 고백을 하고 말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또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명예 자체가 잠시 기쁨을 주지만 근본적인 행복은 주지 못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면 우리는 행복 갖기를 포기해야 되는가? 행복한 사람 되기를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라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과연 무의미한 것인가?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행복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될 것인가?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턴은 그가 행복론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는 77세의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기가 모은 수많은 자료와 학설, 이론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완전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그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행복이야말로 참 행복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은 온전한 행복도 아니거니와 오래 가지도 않는 행복인 것입니다. 갤럽 조사에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조사한 그러한 행복에 대한 지수를 알아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행복에 대한 느낌, 행복에 대한 지수가 높았다는 거죠. 건강 문제도 그러고 가정 문제도 그러고 안정적인 그러한 안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적으로 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높았음을 그 조사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보면 모세가 12지파에게 각각에게 해당되는 여러 가지 축복의 말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28절, 29절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2지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하는데 BC 1406년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건너고 가나안 광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 머물렀거든요. 그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읽어보면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일을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 민수기에서 있던 것을 또 반복해서 말하고 똑같은 걸 반복해서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압이라는 곳에 와서 과거에서 하나님 출애굽서부터 어떻게 해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입히셨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고별 설교 중에 오늘 부분은 또 마지막 부분에 결론에 이르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날도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크리스찬조차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기까지 거쳐왔는데 지금 그들 앞에 얘기하는 거, 선언해 주는 거. 너희들은 행복한 자야. 너희들은 지금 행복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그걸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기적 속에서 기적을 밥 먹듯이 보고 이렇게 살아왔으면서도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바로 이 불만과 원망이 있는 그들에게 원망과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바로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모압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한다. 어디에 거하는가?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여기 땅이 있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이제 표현이 좀 달라졌죠? 출애굽해서 갈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을 표현을 바꾼 겁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 근데 여기 야곱의 셈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셈에서 나왔다는 거죠. 사실 야곱이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너희들은 야곱이라는 인물, 야곱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다 나온 자들이다. 야곱이 하나의 셈 역할에서 거기서 셈물이 계속 나오듯이 너희들은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모여진 그러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셈, 야곱에서 나온 그 모든 물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있는데 그 땅에 홀로 있나니 그랬어요. 이 땅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같이 정복해서 차지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차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를 쫓아내고 다 추방시키고 그리고 그 젖과 꿀이 있는 땅을 기름진 땅을 홀로 차지할 수 있도록 독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뭐 하늘에서 이슬을 안 내리는 곳 있겠습니까? 여기서 표현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굽어 살피면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 땅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오는 것이고 땅에서는 곡식과 세포도주로 인해서 많은 것이 풍요롭게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안전한 지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라는 것이죠.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가나안 땅 적과 꾸리는 땅을 아무에게 주지 않고 오직 이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독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 자체도 특별한 거지만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그들이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라는 것이 있어요. 선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매출의 길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장점이 많아서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행복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줄 알라고 말하는데 왜 행복한가에 대한 이유를 29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희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내 그를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네.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 주신다니까 행복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대적이 복종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며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이기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러한 뛰어난 리더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한 질병에서 구원받았죠. 가난에서 구원받았죠. 이러한 것들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또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위협들이 있었는데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방 민족까지 할례받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 잡족이 모였지만 그러나 잡족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온갖 위협과 고난을 겪어왔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죠. 만나를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반석을 치셔서 목마를 때 샘물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총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과 같이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독차지하고 거기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은 좀 다르죠. 우리는 신약에는 이러한 광야 생활을 해서 여정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행복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 8절에서는 다윗 왕은 말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구원은 주께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받은 자에게 뭐해요? 주의 복을 내리소서. 구원 받으면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에게 뒤따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드나들면서 뭐를 얻는다? 꼴을 얻는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 실만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시편 23편 그대로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알아서 니들 마음대로 살아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계속해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성도의 소망의 근원은 그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소망도 떠나버리고 다 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인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1849년 금광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금만 찾았던 사람은 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또한 그러나 금과 함께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성공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열으셔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돕던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면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재기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두 번째는 여호와가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방패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칼은 공격용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산성 또 성곽이 되어 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광의 칼로 모든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강한가 약한가? 인간을 강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이죠. 인간은 아주 연약합니다. 작은 그 병균 침투에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쉽게 무너지고 쉽게 포기하고 또 절망하고 이런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인간 스스로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돕는 자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영광의 칼이 되어주실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서 다윗 왕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돕는 자로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그런 시절에 여러분 바울 영화 본 분들은 다 기억하죠? 짐승에게 먹히고 불 속에 던져지고 어떻게 사람을 가로등을 만듭니까? 기름 부려 불태워가지고 칼에 찢겨 죽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강포한 그러한 세월을 지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로마 제국 앞에 기독교가 졌습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에 무릎을 꿇고 한 것이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포악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얼마나 박해가 심했어요. 엄청나게 심했죠. 그러나 뜨거운 열심과 한국인의 그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지금은 대한민국 전역에 교회가 다시 어졌잖아요. 제가 신학대학교 대학원 말고 학부 다닐 적에 외국 선교사와 함께 전국 그 복음이 들어가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 조사 보고하는 그런 일들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씩 4명씩 조를 짜서 그래서 교회 세워진 데 다 해서 지도 하나 큰 거 놓고 거기다가 여긴 교회 있다 여긴 없다 여기 없다 전부 체크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교회 개척 사역 교회 세우는 사역 하려면 어느 지역이 없는가 이 평가가 나오고 지역 보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해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영역에 그 복음 전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을 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교회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은 작은 마을에도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멸절되지 않고 지금 생명의 종교로 그대로 한국교회에서도 크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방어하는 강한 성이시라고 그의 팔은 우리의 방패시라고 그의 지팡이는 우리의 칼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자 바로 루터는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어간 것이죠. 공산주의와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지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로 어떤 독재, 폭군도 기독교를 없애려 하지만 복음을 다 무너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제일 높은 빌딩은 지금 여기 롯데 빌딩이죠, 그죠? 그 전에는 육상 빌딩이 제일 컸나요? 육상 빌딩 그 지을 때 이야기인데, 그건 지금 여기 롯데 지을 때보다는 그때는 이제 기술이 덜 이렇게 발전했다고 보죠. 그때 사람들이 그 뭐 철근 놓고 이렇게 해서 또 그 뭐 볼트를 조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 놓고 또 올라가서 그 위에 또 철로다 해다 놓고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63층 올라가서 이거 조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겁이 나죠. 떨어지면 그냥 가루가 될 텐데. 그래서 그걸 하면서 무섭지 않냐고, 그 위에서 하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왜 안 무섭겠냐고. 그러면 그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냐고.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절대로 땅을 안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본다.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질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에게는 항상 희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어떤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러다가 배신당하고 뭐 문제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러나 이거 하지 말고 뭘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아뢰고 나갈 때 그분에 의해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대적이 복종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이제 감사하고 행복하라는 거죠. 가나안 땅 7족속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했습니까? 12명이 정탐꾼이 갔을 때 10명은 도저히 저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밟아버리도록 하셨어요. 대적을 다 굴복시키고 살아남은 자는 다 종이 되어버리고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미국이 잘하느니 못하느니 뭐 어떤 대통령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 국가로서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종교, 다른 불교나 유교 또는 뭐 무속신앙이든지 어떤 이러한 종교 가진 나라가 미국만큼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하는 그러한 국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비교해 보면 믿는 국가가 잘 살고 믿는 국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미국 화폐 달러에도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돈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문구를 넣는 그런 화폐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 뭐 잘하니 못해도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처음에 세워질 때 기도함으로 국가 국무회의를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뭐 지금은 꿈도 못 꾸죠, 그죠? 시편 108편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라.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으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자신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대적 원수들을 이기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늘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마디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편 만들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편 되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데 내가 하나님 편 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내 편 돼달라고 막 떼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 되면 돼요. 네.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 서면 된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진 자들도 있고요. 또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재앙과 이런 걸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그거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 편 서지 않고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자초한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질병과 가난이 다 죄 때문에 왔다 이러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바로 어떤 곳이다? 젖과 꿀이는 땅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서 안전하게 된 것이고 하늘에서는 은총이 내려오고 땅에서는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그거 너희에게만 그걸 줘서 독점을 살아가게 하셨고 구원한 다음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급자로 돕는 자로 함께 하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니 행복한 줄 알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얼마나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 같이 한번 하고 마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3월 달에 우리가 진행하는 그런 모든 목회 일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남의 축을 내주시고 하늘로부터 은총을 내려주시고 땅의 소산을 통해서 풍족히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지만 우리가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있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은혜와 혜택을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행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3월 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 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아버지의 세 명을 이제 우리가 선정하고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접촉을 하고 만나며 이제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의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예제로 이단 상담사여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일꾼들을 배치로 해서 3대 가정이 개강되었사오니 배우는 자들마다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각 교회 각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원칙을 내려주시옵시되 이제 가정 충계대선방 진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금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와 아버지 저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각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님께 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멀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시며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모든 조건들을 필요 요소들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감사와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 3월 모든 목회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